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빚진 종과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한 비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중심에는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왕에게,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매우 큰 금액이라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BC 주전 4세기경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에 세금을 거두어 들인 금액이 약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600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흥미로운 설명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근로자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약 1데나리온이었고 이 1만 달란트는 자그만치 6천만 60 밀리언이라는 날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약 16만 4천 년 이상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100년도 살기 어려운 인생에서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만 달란트라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화폐 가치를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1만이라는 숫자가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 가장 큰 화폐 단위를 합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큰 돈을 탕감해 주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극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집니다. 큰 빚에 대해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집으로 가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동료를 만납니다. 자기가 빌려준 돈은 100데나리온이었는데 잠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성인 남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약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비교적 큰 돈이기는 했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작은 문제에 휩싸여 그 동료를 이해해 주지 못하였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사랑, 그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이지만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함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악한 종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만 삶의 다른 작은 문제, 그러나 본인에게는 큰 문제로 인해 큰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를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당장 100일을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1만 달란트라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큰 은혜의 간섭에서의 이 상황을 보면 100데나리온은 그저 아주 너무나도 미약한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생명과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 날마다 새로운 삶,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데 늘 우리는 100데나리온이라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 나름대로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고 주님 주신 생명이 병들어가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내일의 소망도 약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이 종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이 약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없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마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참 괴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악한 종은 사실 처음부터 악했던 것이 아니라 약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안에 긍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기 힘들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약한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 약한 마음이 악한 생각, 악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비유로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의 약한 상처가 약한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결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되지 못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하고 괴로운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약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에 집중하고 또한 약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 내 이 부족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문제는 더 깊은 것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큰 문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용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내 안에 그 은혜로 덮고 가릴 수 없는 상처들과 마음들이, 괴로운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처들이 너무 심해지면요, 가슴이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고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들 만큼 힘든 상처들과 또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상황에서, 그 아픔의 상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과 그러한 순간들에 대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지만 동료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원수에 대한 용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용서함을 큰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난 사람은 동료인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는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용서가 그 대상이 형제가 이웃이 아닌 원수에 대한 용서의 문제로 넘어가면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하는 삶을 알고 있지만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학장이며 신학자인 스티븐 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학자는 오랜 연구를 통해서 용서라는 고통이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참 흥미로운 제목이죠. 용서라는 고통. 그는 오랜 기간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용서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옆구리에 깊숙이 박힌 창을 내 손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용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분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면서도 이 학자는 오랜 시간 동안 용서에 대해서 연구한 이 학자는 용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책은 왜 용서가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인범죄로 인해서 살인범죄라는 큰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10대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 범죄로 잃은 이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극도의 고통의 상황 속에 이어집니다. 용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내가 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처럼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문을 당해서 평생을 끔찍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한 피해자가 느끼는 용서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폭탄 테러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깊은 절망의 삶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테러범을 용서할 수 있는가? 폭탄 테러로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 책은 설명합니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심장을 꽉 막고 있는 이 깊은 상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또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용서가 고통이라고 설명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용서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이 용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의 상황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주체가 누구로 설명되어 있습니까? 주인입니다. 이 비유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극단의 실존적인 문제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죽음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처럼 들리지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용서하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 때문에 받은 이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이해를 합니다. 때로는 설명을 해 주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의 상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외쳤던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 안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소서,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계셨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의무나 책임으로 강요하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용서가 은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베들레헴 마구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용서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를 십자가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가볍고 쉬운 몇 마디 말과 행동으로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십자가로 보내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용서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푸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표현할 때 27절 말씀은,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아들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따라오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슬픈 마음을 안고 그 죽은 청년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27절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의 의미로 이해하면 창자가 뒤틀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처럼 모든 장기들이 뒤틀려질 만큼 깊은 아픔으로 그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주인이 이 종의 빚을 탕감하여 줄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종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여 주셨고 또 그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 괴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깊은 고통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누구도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여도 내 상황을 잘 모르지만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이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상처에 대한 분노나 복수, 원한에 갇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나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내어놓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100데나리온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내 안에 묶인 모든 문제들, 특별히 용서가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용서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의 용서를 함께 나누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용서의 실천도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